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없는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좋은 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막 못된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겠습니까? 남들한테 지탄받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일을 하는 거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것을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언제였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나를 치유하실지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다 행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밭일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 해 동안 지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생각해도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훌륭한 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아버지를 섬긴 거 아닌가요? 사실 밭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태어나서부터 밭일을 잘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무슨 밭일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자기의 자아가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일에 대한 요령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다들이 그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벌써 여러 해 지난 거예요. 그때 그 마다들의 마음이 항상 기뻤겠습니까? 놀고도 싶었고 힘들 땐 깨를 부리고도 싶었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고 싶을 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아, 저 언덕 너머에 밭이 1000평이 있는 거 알지?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름을 골고루 다 뿌리고 그 밭을 기경해서 이랑을 다 만들어 놓아라. 그래야 내일 씨를 파종하고 낙엽으로 덮어서 이렇게 일을 마칠 수가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모레는 큰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파종을 할 수가 없고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란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하루에 그 넓은 밭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에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또 그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해야 그것을 겨우 마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은 쉽게 내렸을지 몰라도 그 일을 수행하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을 부려야 되고, 종들만 부려서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일을 몸소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뭘 그렇게 급하셔서 그런가? 한 이틀 동안에 나눠서 하면 안 되나? 내가 생각할 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비가 온다고 하면 또 어때? 하루 이틀 늦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고, 이게 무슨 잔치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가는 거야. 그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뭘 권했겠어? 설명을 하시고 또 그 마다들에게 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 이렇게 권했겠지. 다른 것을 권했겠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한 번도 거역을 안 하고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이 큰아들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히 권하는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간곡히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잔치자리에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밭일 하는 것보다 잔치자리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밭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정말 진땀을 뺐는데, 이것보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더 힘든 거야. 도저히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가는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지금까지도 정말 죽기 살기로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명령 수행하면은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갔을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잔치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밧일보다 어려워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니에요. 분명하죠? 질문 같지도 않은 거지 뭐 사실은. 그러면 왜 안 들어갔어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쉬운 일인데, 즐거운 일인데 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맏아들은 왜 안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맞지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다 감당한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인데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99가지의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수행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내가 지금까지 다 순종했는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99가지를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아버지가 미워하신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안에 의가 얼마나 꽁꽁꽁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줘요. 아버지가 어려운 명령을 내릴 때도 있는데 정말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그 일을 다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99가지를 순종했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순종했으니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 이럴 아버지가 있나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99가지를 순종했다, 하나를 불순종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99가지나 순종했는데 뭐.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에 같이 들어가자. 뭐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복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은 볼 수 없고 보아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의가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로 와서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런 사람은 치유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동안 섬긴 게 아니야. 자기를 섬긴 거야.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일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자고 쉬면 내일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풀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때 치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을 꼭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일 잘하라고요? 설교 잘하라고요? 전도 많이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더러운 영성은 어려운 밭일은 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잔치자리 베풀어 놓으셨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더러운 영성이에요. 이것을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세상 앞에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으니 내 자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웠고 염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분을 섬기지 못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더러운 영성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자가 되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